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구 찬송은 196장이고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정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예져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저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 사흉 받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사오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게 하시고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 이 샘에 와서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 아버지 또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또 아버지 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인도하시고 또 금년 한 해도 주의 말씀으로 특히 창세기 말씀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몇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은 제 원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금요일 밤은 우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명 이상 안팎은 우리 예배당에 다 오실 수 있으니까 다 오셔서 하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 비대면을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예배당 오지 않아도 괜찮네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이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집도 좋지만 어찌하든 교회당에 오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 복을 받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작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서론으로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저자가 누군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지금 창세기 다 해놨거든요. 18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들어보셨을 텐데 또 안 들으셨으면 또 들어보시고, 또 이제 제가 소개했던 책 로마서로 본 창세기 복음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이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검토해 보시면은 크게 유익하고 또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항상 새롭잖아요.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매일매일 듣고 배우고 읽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지나침이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창세기를 1970년부터 가르쳐 왔어요. 딱 50년에서 50년 동안 제가 가르쳐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창세기 안 보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보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창세기 강의를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그 강의를 듣고 와요. 제가 듣고 와요. 듣고 정리하고 와요. 또 책을 또 보고 와요. 또 이제 기도하고 와요. 준비를 또 하고 해요. 또 여기 와서 또 여기 교회당 와서 또 준비해요. 준비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족할 뿐이에요. 또 이번 학기에 우리 RTS에서 또 창세기 특강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용이 비슷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전혀 달라요. 전혀 새롭게 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도 오늘 전에 강의 들은 거 전혀 내용이 또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제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으실 때는 항상 새롭게 읽어요. 항상 새롭게 읽어야 돼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여러분들이 밥을 매끼 하루 3끼씩 잡수시고 또 매일매일 먹고 해도 늘 밥이 새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맛있게 식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새롭게, 항상 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로마에 여러분 아마 들으신 얘기일 것 같은데 로마 우르반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큰 이제 강당 대강당에 이런 현판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the next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아주 오래된 글이 하나 있답니다. 이 글은 언제 써졌냐면은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훨씬 전에 이 글을 써놨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교에 법과대학을 다니는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아주 가난한 학생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는 학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생이 믿자마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필립 넬이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영감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사정을 쏙 얘기했어요. 눈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인이 그래 젊은이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딱하구먼. 그래 내가 돈을 주지 하고는 자기가 이제 금고에 가서 돈답을 꺼내가지고 와가지고는 내가 이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돈을 내가 주면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는가 물으니까 당연히 이 돈 가지고 지금 학교 공부를 잘 마쳐야죠. 그렇지. 그래야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는가? 그럼 당연히 대학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집을 또 장만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장가 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애기들 낳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애기들 잘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글쎄요. 답이 이제 할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어. 그 다음에는 죽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는 영원이 있어. 이 사람아, 자네가 딱하게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왔다고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야 되는지, 그런 비전도 미션도 목적의식도 없이 살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자네 죽고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 사람아, 이런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는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네. 또 자네에게 정말 참된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성경책 외에는 없네. 자네가 법대로 공부하는 거 좋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를 알고 살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거가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유명한 말이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늘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시대가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보통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라는 17세기 철학자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좋은 뜻으로 유명한 거 아니고 가장 악한 뜻으로 유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진리의 표준이다.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이다. 성경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거가 데카르트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사상이 생겨나고 현대 사상이 그래서 뉴에이지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고 나를 믿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내 생각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무슨 성경책이 필요해. 그래서 초월 명상. 내가 내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생각 내가 깨달은 대로 살면 돼.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근데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 뉴에이지와 함께 북한의 주체사상이 주체사상. 이건 철저한 적그리스도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주체 사상이 얼마나 악한 적그리스도 사상인가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에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 중국의 장개석이가 공산당 모택동이 그 사상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하다가 당해갖고 대만으로 쫓겨나가갖고 망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주체 사상이라는 이 악한 적그리스도 사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큰일 나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주체 사상 때문에 북한에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박해를 당하고 무참하게 처형당하고 무참하게 정치 수용소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픔을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북한의 성도들의 지금 아픔에 대해서 전혀 아픔을 같이 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건 무슨 교회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라든지 현대 사상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이해하면서 저자 모세가, 창세기 저자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또 35절 거기 보면은 모세는 해방자요 또 통치자였고 선지자다, 그렇게 돼. 선지자였다 그래. 선지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해방자, 또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통치자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였어. 선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지에서 많이 삼중지에서 얘기하는데 선지자의 직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면 말씀을 받은 그가 받은 것을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자기 백성에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전달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선지자인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썼을까? 여러분, 말은 사라져요. 말하는 그 당시에만 말이 우리 귀에 들리고, 들리고 나면은 공중에 사라져 버려요. 말은. 그러면은 듣는 때는 감동을 받지만은 듣고 나서 잊기 쉬운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들은 설교 한 40분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 메시지가 지금 뭐가 있어요? 아마 한두 마디라도 남아있는 것 같은 거 모르겠네요. 느헤미야서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였잖아요. 그럼 설교 제목은 뭐였던가요? 그것도 잘 기억 안 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가 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말은 아무리 들어도 기억에 남을 수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정말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책으로 기록해야 돼요. 책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겠는가? 그걸 생각해봐요.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겠는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겠는가?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깝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떠날 날은 가깝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마음이 정말 부패하기 짝이었고, 이 백성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가 이제 출애굽기를 레위기 기록할 때에 정말 목자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정말 꼭 남겨줘야 할 글, 내 백성에게 남겨줘서 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글을 썼지 않겠어요? 간절한 기도 속에 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칼빈이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 기독교 강요라는 단어 뜻은 그냥 강제로 요구하다 그 뜻이 아니고, 강요는 이 가장 중요한 줄거리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줄거리. 그러나 이제 그 본래 그 저서의 그 책명의 뜻은 지침서, 교육 지침서, 즉 기독교를 모든 진리들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란 뜻입니다. 지침서. 그러니까 기독교 지침서가 기독교 강요란 책이에요. 이 책을 27살 나이에 썼어요. 처음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판을 쓸 때에는 그의 나이 60이 다 돼서 썼어요. 60이 다 돼서 쓰거든. 60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에 60 다 돼가면 만 50세네. 칼빈 50 몇 살밖에 안 살고 죽었으니까 그 죽기 몇 년 전에 이제 마지막 최종판을 쓰거든요. 근데 최종판을 쓸 때에 이 칼빈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죽을 날이 가깝다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칼빈도 내 죽을 날이 가깝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 정말 이제 종교개혁 막 시작한 단계밖에 아닌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써놓은 것이 기독교 최종판. 그래서 이 최종판을 두고 그의 유고작 살았을 때 책이 나왔지만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썼다 그래서 유고작. 그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고 썼기 때문에 그 책이 유명한 거예요. 또 대단한 거고. 근데 그 책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탁상 이론, 신학 이론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정말 기도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은 신학 교과서 분류를 안 하고 경건서적으로 분류, 경건의 책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정말 은혜를 받아요. 신학 교과서 읽는다 그 생각이 안 들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매일 아침마다 읽었어요.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또 매일 아침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 굉장히 이렇게 끌리게 되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또 거기에 대해 책도 좀 써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대할 때는 그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썼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강요 읽을 때는 그 저자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RTS 강의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강의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제 이 교수 생활 이제 4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했어요. 또 이제 강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작년에 제가 책을 8권을 썼어요. 8권을. 8권을 썼어요. 8권을. 1년에 8권 썼어요. 왜 그렇게 제가 썼어요? 강의를 말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을 다 쓰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은 개정판 내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이 뭐 35권인데 그 35권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책들은 다 개정판을 다 내서 개정판을.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고 나면은 우리 신학생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쓴 모든 책들을 다 개정판을 다 내서 개정판을 좀 부족하시면 다 개정판 냈어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성경 핵심 인물이라고 해서 신구약 66권을 정리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1980년대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다시 4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대로 조금씩 또 읽혀지고 또 재판도 나오고 했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재판을 냈어요. 다시 재판을. 오늘 원고 다 정리해줘서 인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 책이 출판사 직원의 실수로 제가 전에 개정판을 이렇게 원고를 줬는데 실수하고 그 원고를 이렇게 살리지 못하고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원고를 내버렸어요. 원고를 가지고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나 출판사 직원을 제가 탓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책이 다시 개정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이 지금 반 정도밖에 안 팔리고 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책을 내야 되니까 그 반 남아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폐기 처분해라. 없애라. 다시 만들어라. 그럼 제가 책 프린트할 수 있는 인쇄 대금을 따로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만들어 달라. 저는 원고료를 받고 내가 책을 내지 돈 주고 책 안 내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정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그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66권을 정리한 책을 다시 내요. 제 돈 들여가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자는 자기 인생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 싶을 때는 남길 수 있는 것이 책이에요. 책으로 이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자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근데 이 백성들은 너무 완고하고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들도 그냥 기억 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줄까? 그런 이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글이 창세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는 그 저자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썼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의를 하는 제가 어떤 심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가,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애일교를 사랑하면서 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저는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이제 가르칠 기회가 얼마 없는데 정말 마지막에 생각하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자인 모세의 입장, 심정, 또 강의하는 저의 입장, 저의 심정도 알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은
은혜가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맹송맹송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정말 자기 백성에게 남기고 싶은 내용이 뭔가, 뭘 남기고 싶었는가, 특히 어떤 포인트를 남기고 싶었는가. 우선 모세가 남기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좀 남기고 싶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아담, 에녹, 노아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횃불 언약, 창세 15장에는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를 쓰고 또 출애굽 사건들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고 또 하나님 그걸 성취한 걸 보고 그걸 기록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중요한 언약인데 누구한테 배웠냐? 자기 어머니 요게벳한테 배우고 요게벳한테 배우고 요게벳에게. 요게벳이 유모로서 바로의 공주의 그 집에 가서 유모로서 모세를 기르잖아요. 기르면서 짧은 시간에 이 어린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한 가지라도 딱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횃불 언약 넣어줘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횃불 언약, 이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핵심 중에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400년 후에 정말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대로 내 백성이 해방되고 내 백성이 구원받고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이 언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딱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언약을 가르치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언약을 가르치기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사건, 즉 그리스도 사건, 우리에게 복음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여러분 강의할 때에 1장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설교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또 제가 이제 이 RTS에서 마지막 특강할 때 그걸 강의를 해줬어요. 로마서 1장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내가 정말 전해야 될 복음, 내가 꼭 가르치고 싶은 복음, 내가 가르치자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지. 하나의 복음, 이것 하나만 내가 가르쳐도 된다. 다른 것은 안 가르쳐도,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지만 이 하나의 복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은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늘 전하고 가르치고 해요. 그럼 제가 로마서, 여러분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의 복음이냐? 다윗의 사손이니까. 다윗 사손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윗 사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창세 3장 15절대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 권능 가운데 뭐 하시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가르쳐야 한다 그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거죠. 자라는 거죠. 후대로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겠다 하지 말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야겠다 하지 말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횃불 언약 하나를 중점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방자, 하나님의 세우실 해방자, 통치자, 선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출애굽 사건을 성취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또 애굽의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또 창세기를 대할 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즉 모세, 오경 5권의 책의 흐름을 알면서 창세기를 읽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돼요. 기회 있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1장, 2장 보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창조가 되어 있고 3장에서 11장에 타락이 있어요. 타락이 나와요. 타락이.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창세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적인 것을 가르쳐 놓은 것은 창세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의 근거, 횃불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 성취한 사건, 언약의 성취 사건, 구원을 위한 언약의 성취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성취,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구원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을 강조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구원의 사건을 강조한 것.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경험하게 하려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이제 25장 이후로 보면은 성막을 짓는 걸 얘기해요. 성막 짓는 걸 얘기해요. 성막 짓는 것을. 그래가지고 40장 가면 성막을 이제 완성한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 완성될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고 구원 사건을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교제하는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성막에서 만나라. 성막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나 하나님 계세요. 안 계신 거 없어. 다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서 성막에서 만나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당을 지어주셨느냐? 왜 교회당 예배당을 지어주셨느냐? 왜 회당을 지어주고 왜 성전을 지어주고 이 예배당을 지어놓으셨느냐?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냥 예배당은 여러분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특별한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회당이고 지금 예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대면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돼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좀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정말 못된 것이에요. 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비대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막는 것이 비대면 예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그걸 만족하면 안 돼요. 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은 것은 여러분 정말 악한 거예요. 괜찮은 것으로 만족해 버리면요, 그것처럼 안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tter is the enemy of the best란 말이 있어요. 조금 좋은 것은, 괜찮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차선책으로 만족해 버리면 최선의 것을 놓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최선이거든. 비대면은 차선이거든요. 차선으로 만족하면 최선을 놓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주시고 성막에서 절기를 만들어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니까 백성이 못 들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위기를 해서 제사 제도, 희생제물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고, 이 제물을 가지고 죄 용서가 있는 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와라. 그래, 레위기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희생 제물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희생 제물을 잘 소개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는 정말 희생 제물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가면은, 민수기로 하면은,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말씀을 훈련받아요. 근데 어떻게 훈련받아요? 어떻게 말씀을 훈련받아요? 성막을 항상 중심으로, 성막이 이동에 따라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성막에 가면 가고, 성막 중심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게 민수기예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살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율법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에 합당한 생활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신명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게 할 것인가, 그걸 전체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자, 이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로마서로 본 창세기 복음, 이 책 혹시 집에 계신 분 가지고, 집에 있는 분을 갖고 오시고, 혹시 또 구하고 싶은 분은 여러분 이우영 장로님한테 말씀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해 드릴 테니까. 정가는 15,000원인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10,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우영 장로 얘기해 놓으면 제가 주문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만 주문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항상 새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듣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기도로 더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가르쳤기 때문에 또 그냥 형식으로 가르친 거 아니고 지난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